참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얼마 만에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제가 제 신분과 위치를 밝히지 않으려고 중국에 가면 한인교회를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일날 저희가 어디를 가는지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러 들어온 사람이니까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소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한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를 가게 되면 예배에 은혜 받고 오는 게 아니라 속이 터져서 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목사인데도 주일날 예배 가는 게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주여, 오늘도 예배당에서 시험 들지 않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슨 예배당 가는데 기도하고 시험이 드느냐? 들드래니까요.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나 이렇게 바뀌게 찬양하는 팀 처음 봤어. 그런데 그 동네는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 콘서트를 하고 있어. 속이 상한 거예요. 회중들이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게 왔어요. 그걸 찬양을 통해서 열어놓게 하고 찬양을 통해서 외쳐지게 하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어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지네들이 콘서트를 하고 있네. 1절은 남자, 2절은 여자, 3절은 합창. 아이고, 그러니 그냥 예배 시간이 되면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 원래 그러는구나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주간, 두 주간 되고 나니까 이게 속이 답답해. 또 아는 찬양을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는 찬양을 또 그렇게 디립다 부르대. 이게 한 주, 두 주가 되니까 찬양 예배 드리기 전 찬양에 마음이 꽉 닫혀버려요. 마음이 닫히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님 설교가 제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교회 갈 때마다 주여 오늘도 교회를 가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부평 우리 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통하여 어루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아이고, 제가 원래 잘 울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땐 잘 안 우는데 오늘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정간사님이 예전에 예배 드릴 때는 형식적인 느낌이 엄청 들었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무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니까 온 마음 다해 찬양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어떤 기회든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 허락되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꽉 닫고 있어서 못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꾸 손을 잡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가지신 것을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받으니까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식구는 이 찬양을 못 불러. 왜 못 부르는지 알아요? 항상 다 못 드렸대. 다 못 드렸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뻥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못 부르는데 오늘 1절 말고 2절이 뭐예요, 정가사님? 사랑하며 아니 2절이 아니라 두 번째 소절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만 따라갑니다. 자, 요 2절이 오늘은 눈에 보이고 가슴에 들어옵니다. 맨날 1절에서 걸렸거든. 이러고 있었는데 다 주님께서 왔는데 다 주님께 드리지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정말 주를 따라갔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실은 잘 의지하지 않았어요. 줘야 주님이 나에게 줘야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가짜가 많아.
한번 성경에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5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훑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매듭을 이렇게 지려고 그래요. 5장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산상설교는 누구에게 한 것이냐?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느냐?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오늘 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가 나왔다고요?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곧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얘기하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뭘 얘기를 하느냐?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우리는 그런 말 참 좋아해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되길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말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 말에는 뭐가 필요해요? 잘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는데 잘 되길 바란다는 것은 뭐예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말,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되세요 라는 이 말은 조건이 있는 복이에요. 조건이 있는 복.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 조건이 있는 복 때문에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얘기할게요. 제가 30분 안에 얘기를 빨리 끝낼게요. 이걸 천천히 말하면 오늘 얘기를 다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요 당시에는 복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헬라적인 의미인데, 헬라적인 의미로 복은 뭐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 엄청 많아요. 왜 신이 엄청 많은가? 신이 많아도 이 신이 하는 일이 각각 다 틀려요. 어떤 신은 자녀를 생산하는, 어떤 신은 물질을 주는, 어떤 신은 사업이 잘 되게 하는, 어떤 신은 건강하게 하는.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는 신이 엄청 많아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은 무엇을 바래요? 건강하길 바래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그렇지. 어이구, 여기 너무 잘 통해. 건강을 바라는 사람은 건강의 신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어느 신 앞에 갈까요? 돈이 있는 신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이 많으니까 걱정이 없어. 이 신에 건강이 필요할 때는 이 신에게 가고, 뭐가 필요할 때는 이 신에게 가고, 뭐가 필요할 때는 이 신에게 가고. 그 신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나님도 그런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짬뽕해서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복은 어떻게 오냐라고 생각하냐면,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라고 생각해서,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온 힘을 어디다 쏟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여기에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의 토굴 속에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래요.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율법 속에서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만드냐면, 630가지로 율법을 세부 사항으로.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몇 가지를 줬는데?
10가지를 줬는데 이들은 더 잘 지켜야 된다고 630여 가지로 율법을 세부 사항하면서 복이 어디서 오느냐? 율법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구원이 어때요? 이들의 복은 어때요? 이들의 구원과 이들의 복도 똑같아. 왜?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잘 된다는. 그러니 예수님이 쳐다볼 때는 어때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어머니는 예배당 그렇게 오래 다니셔도 입만 열면 주여 주여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뭐든지 주여 주여 그러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문턱에 앉아서 다리를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었더니 다리를 탁 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 복이 어디서 들어와? 안 떨면 들어오고 달달 떨면 복이 나가요? 우리는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샤머니즘적인 세상에 가지는 그런 개념을 못 버리고 있어요. 복이 이런 데서 들어오고 이런 데서 나간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안 한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딱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짬뽕해서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너 진짜 신앙인이다 그럴까요? 너 진짜 웃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복이 바라크라는 복이 아니라 아시레, 시작, 아서라라고 이렇게 외우면 쉬울 거예요. 이 아시레라는 말이 뭔가 그랬더니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잖아요. 어디에 심은 나무? 나무가 엄청 여기저기 잔뜩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독 복받은 나무는 어디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때를 따라서 나무가 물을 빨아들일 때 옆에 물이 있어야 물을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잎사귀가 나고, 그래야 꽃이 나고, 그래야 열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시레라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죄와 살고 죄 속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복이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당연히 잘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당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뿐만 아니라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복을 받는데, 예배당만 나오다가 봉사를 안 하면 복을 못 받고, 이러다가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오해를 하는 게, 아, 예배당 안 와도 복을 받는다는구나. 나 그래서 설교가 참 무서운 게, 교인들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들어야 이게 옳은 건데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고요. 선교사님 오셔서 그렇게 설교했지 않냐.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예배당 안 가도 되고 그냥 집에 있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알아들을까 봐 진짜 설교가 무섭다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당을 안 올 수 없다니까. 나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신 주님을 내가 하고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 어디로 갈까요? 집구석에 처박힐까요? 아니에요.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서 어때요?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건강 주시고 이런 거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어이구, 근데 이 교회 와 보니까 다 요소마다 꽉 차 있어. 가만히 보니까 한 군데 빈 데가 있어. 어디 화장실 청소는 안 하네. 아이고, 거기가 내 자리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 받으면 지가 찾아간다니까요. 지가 찾아간 데는 불평이 없어요. 자기가 찾아간 데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해요. 그런데 시켜서 하는 데는 어때요? 이 교회는 나밖에 없나? 어이구, 내가 이 교회 온 지가 5년이 됐는데 1년도 안 된 건 아직 화장실 청소 한 번도 안 하네. 나는 벌써 5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화장 청소 안 해. 이게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워져요. 자꾸 여러분 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기가 받은 복이 뭔지를,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은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노동 같고 그 모든 것들이 힘든 것 같고 그 모든 것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주님이 다 주신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로봇처럼, 아니 석고상처럼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나에게 적당한 모든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겐 저렇게 주고? 주님이 로봇가 아니라니까요. 기계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구나, 너에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구나. 때를 따라 시대를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틀에 딱 집어넣는 그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얘기할 때 이미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당시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 삶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복을 못 받는 사람, 나는 복 받기를 끓는 사람.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복을 열어주셨고 이미 나를 복을 선포하셨고 이미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데 나 혼자 뚜껑을 딱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내가 너에게 아까운 것이 뭐가 있고 너에게 안 줄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네가 딱 닫고 있으니까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주고 싶은데 그걸 네가 받지 못하니까 네가 자꾸 그러는 거야.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여러분이 닫혀진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나 있어요? 내 머리카락인데도 어떻게 몰라? 남의 거 쉬어달라는 것도 아닌 건데. 근데 내 머리카락 주자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신대요. 이 말은 머리카락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수사법은 굉장해요. 그 말은 뭘 얘기하냐? 머리카락이 네 개 몇 개인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너를 자세히 세미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노래 중에 조성모 씨가 부르는 게 있잖아요. 가시나무 생각?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지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이게 옳은가 보다 하면 또 저게 옳고 저게 옳은가 보다. 왜 난데 왜 이렇게 자꾸 그러냐. 난데도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난지 저게 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그 예배당에 와서 막 아치 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다 해줄 것 같고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아. 문통만 딱 나가서 누가 앞에서 어이씨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씨로 나가버려. 우리는 믿음을 어디서만 가지고 있느냐? 예배당에서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일터까지 가야 돼요.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왜 찬양 부를 때, 이게 왜 예배 드릴 때는 가지고 있다가 나가면 무너지냔 말이에요. 이건 제 고백이에요. 사실 제가 그래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묵상할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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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가다가 일주일이 못 돼서 또다시 잘못되면 어떡하냐, 틀려지면 어떡하냐. 그러니 그 찬송가가 이제 가슴속에 울리더라고요. 믿음이 이긴다.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의 때를, 주의 이끄심을.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심자마자 열매 맺는 거 봤어요? 우린 자꾸 예수 믿으면 쓸데없는 기적을 바래. 정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심겨지고 바로 나는 게 어디서 무슨 우리가 뻥튀기 가게예요. 심겨졌으면 뿌리도 내려야 되고, 뿌리가 내려지면 그 다음에 물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잎사귀 피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이 과정이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 나를 축복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당장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다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준비한 줄 믿습니다. 급한 건 나지. 왜 자꾸 실을 바늘귀에 꽂지도 않고 자꾸 꼬매? 왜 우리가 그렇게 급해요? 급하면 우리 삶 속의 열매는 이스마엘밖에 못 나.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스마엘 낳잖아. 이스마엘 낳아. 두고두고 아픈, 가슴 아픈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잖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릴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쳐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기다리며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8가지 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윤리와 성품과 체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윤리와 성품을 체진 우리를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소금이래요. 소금. 이미 우리는 소금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세상은 원래 성경 본문적으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세상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땅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단이 지배한,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썼기 때문에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어적으로는 땅이에요. 땅. 이 땅에서 뭐가 되려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소금이에요? 말 안 해도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소금이에요. 집사님, 신랑을 한번 그렇게 불러봐라. 여보, 이렇게 한번 불러봐라. 그냥 가족들을 한번 그렇게 불러봐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의 사회 속에서는, 우린 교회 안에서는 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잃어버려요? 맛을 잃어버려요. 자꾸.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말하는 거, 여러분 행동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은 당장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나 예수 잘 안 믿는데, 예배당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너를 벌써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의 기능이 뭘까요? 원래 소금의 기능은 2가지예요.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과 맛을 내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부패하는 것 막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오직 뭐만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맛만 얘기해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너는 내 위치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맛을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맛을 내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찍어보세요. 짠가 안 짠가? 이게 바리새인이고 교조주의적인 것이. 자, 너희의 착한 행실을 저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맛을 내는 거예요. 세상 방법의 맛을 내면 어때요? 세상 방법에 우리는 자꾸 맛을 내려고 그래요. 세상 방법은 뭐냐?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움켜쥐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도 성도도 똑같더라고요. 왜 옆에 사는 옆집이 나를 그렇게 미워할까? 옆에 사는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를 미워할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뭘 잘못했나? 안 줘서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건 나도 가지려고 했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건 나도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요. 다르다, 이상하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목표와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 것을 자기애가 끌어모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먹여야 돼요. 최소 나 한 사람으로 10명은 먹여야지. 나로 20명을 먹여야지. 나로 100명을 먹여야지. 나로 1000명을 먹여야지. 이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에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몇 명을 먹이고 있나? 지만 먹느라고 정신없는 교회들이 내가 잘 모르지만 있더라고. 자기만 먹으려고. 그런데 소금이라는 말은,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목적과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건 나로 인하여 세상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내 목적은 나로 인하여 내가 애써서 몇 사람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애써서 몇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에게 내 영향을 주려면, 저 사람을 살게 만들려면 달라면 주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루는 교회 김철수 목사님도 성주순례를 가서 때마침 강사를 섭외를 했는데 그 강사가 대답이 없다고 제가 대타로 갔습니다. 다행히. 강사가 대답이 있었으면 못 갔을 텐데, 강사가 오겠다는 강사가 부탁을 해도 대답이 없다 그래서 갔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선교사님 오셨으니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한번 합시다.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 근데 우리 통상적으로 목사님들 가면 손 들어서 할렐루야 해요. 뭐 어떤 데는 오른손, 어떤 때는 양손, 어떤 사람은 왼손. 그런데 굳이 꼭 그 집사님은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오른손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오른손 얘기가 뭐가 나와 있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에 사람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돼요? 왼손으로 쳐야 돼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쳐다보는 게 똑같거든요. 내가 이 사람 오른뺨을 치면 이렇게 쳐야. 근데 이쪽은 그 상대방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이 오른쪽은 뭘 얘기를 하느냐? 거룩을 얘기하고 하나님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뺨을 맞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하고 수치심을 주는 게 뺨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수치를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 오른밤 맞아서 저 사람이 내 자존심 상하게 내게 수치를 줘? 그래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돌려대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소금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게 뭐냐? 이제 오늘 본문을 얘기할게요. 제가 예배당 갈 때마다 최고 속상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만 잔뜩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본문 얘기할게요. 이 본문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5장을 쭉 다 연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왜?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밭에서 어떻게 했어요? 배가 고프셨는지 밀을 이렇게 깎고 후 불어서 밀을 이렇게 먹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아냐면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걸 해봤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왜 안식일날 일하냐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가면은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살고 있는 중국은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15층 살면 제가 저에게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문 열 수 있는 곳 이렇게 띠릭하고 되는 걸 줘요.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이걸 띠릭하고 되면은 그거는 어디만 열리느냐? 6층을 가고 싶어서 6층 누르면 안 돼요. 오직 내 집은 몇 층이에요? 15층이니까 15층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 이스라엘의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자기가 15층 살면 어떻게 돼요? 15층을 눌러야 돼요? 안 눌러야 돼요? 눌러야 돼요. 근데 안 눌러. 왜 안 눌러까요? 이게 무슨 엘리베이터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이 아파트가 20층이면 1층 띠릭, 2층 띠릭, 3층 띠릭 지가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어. 왜? 손 대는 것도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것도 안 움직이려고 가만히 있으면 다행히 2층 살면은 금방 내리는데 20층 살면 죽어나는 거야. 20층을 다 열었다 띵동띵동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밀밭을 먹어요. 또 율법에 보니까 죄인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구하고 밥 먹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얘기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한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교조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조주의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요거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을 안 바꾼대. 오직 그것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교조주의에 딱 빠져갖고 율법의 문자적 자구적인 것은 지키는데 율법의 의미는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문자적으로 살인에 대해서 여러분 완벽해 안 완벽해요? 한번 무조건 살인했어도 손 드세요. 나는 한 번도 살인 안 했다. 내가 무조건 들라고 그랬지. 안 들면 괜히 내가 여러분 과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살인 아무도 안 했어요. 아멘.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난 살인 안 했다.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살인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시는 건 뭐냐? 너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알고 있지만 율법의 의미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 친구에게 라가라라고 말한 사람, 라가라라는 것은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멍청하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뭘 얘기를 하냐면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남의 인격을 밟아하는 것,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율법을 의미적으로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율법을 뭐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볼 때 저놈도 살인자, 저놈도 살인자, 저놈도 살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켜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원도 뭐예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우리보다 10배나 더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볼 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냐면, 너희 의가 저들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끝났네. 11조 떼먹은 게 얼마고, 주일날 안 간 게 얼마고, 얼마나 안 한 게 얼마인데, 성경을 안 지킨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이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나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지킬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욕하는 것도 내 친구가 너무너무 미워갖고 욕도 한다는 거예요. 저 썩을 놈, 저 죽을 놈, 18, 20, 21 이렇게도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살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내 친구가 실수하고 친구가 나한테 잘못하면 그 친구를 향해서 야, 멍청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밀어넣은 놈아, 이거 어떻게 안 하고 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살인이라고 그러니까 나 예배당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문자 썼냐면, 너 성경책 찢어라 그랬어요. 네 성경책은 그 얘기가 없는 거로 하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없다고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찢었다고 살인을 했는데 살인이 아닌가요? 욕을 했는데 욕을 안 한 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의는 뭐예요? 그들의 의는 뭐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의 의는 자기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율법을 지키는 거지만, 우리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가 멍청하다고 욕한 것, 내가 미련하다고 욕한 것, 무시하고 갈시했던 그 모든 것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지셔서 해결하셨어요. 그러니 자기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의지한 자기 의지만, 우리는 누구에 의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 노력으로 구원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복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집사님에게 합시다. 집사님은 복동입니다. 그래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순탄하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부평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중국은 다시 법이 세졌어요. 종교법을 통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종교를 가질 테니까 선교사들 나가라라고 얘기하고, 7월 1일부로 방공법이라는 것을 해서 세부 사항을 실행을 하고 있어요. 세부 사항을 실행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해요. 또 사진도 막 못 찍어요. 또 인터넷으로 중국에 대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어요. 데모나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가 있어서도 안 돼요. 아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정태우 목사님만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 다른 목사님은 전부 다 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중국 포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이게요? 공식적 14억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게요? 이게 14억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야, 한국을 포기해 그러면 어떨까요? 숫자 상으로, 비교상으로 보면 차라리 한국을 포기한 게 낫지. 몇 명 안 되는데 14억을 하나님 포기할까요? 천만에요. 저도 그 사람들 말에 막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 다른 나라는 다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선교사가
중국은 또 못 들어가게 되고, 중국은 저희를 선교사라고 얘기도 못해요. 제가 이 교회 주보는 자세히 안 봐서 모르는데, 지난주 갔던 교회는 아예 단동 선교사. 중국이라고 해도 제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감춰야 되는데, 아주 그 교회는 제가 어디 있는지를 딱 단동 선교사 이렇게 써놨더라고. 아이고, 목사님이 안 계셔서 망정이지. 중국은 100% 선교사 추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틈이 엄청 커요. 틈이.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하는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많구나. 그 교회 다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상만 주소도 제가 보니까 부평 우리 교회는 금방 만들겠더라고요. 이상만 주소도.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말았어요? 그랬더니 제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통상적으로 목사님 설교가 1시간이에요. 그런데 정태우 목사님처럼 아는 설교는 1시간, 2시간 해도 괜찮은데 제가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식구가 저한테 테스트를 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주요 내용이 뭐지? 그래. 하바르타라도 하든지 그러면 다시 하지만 거기는 예배 끝나면 그 많은 숫자가 1분도 안 돼서 싹 사라져요. 그러니 서로 얼굴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래요. 그러니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기도 못한 설교를 1시간 들으니까 줄이를 틀어요. 또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가 긴 걸 아는지 뭐라고 또 중간에 얘기를 하시냐면 바쁘신 분들은 먼저 일어나 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라고. 그래도 용감한 집사님들은 진짜 벌떡 일어나 가더라고. 어이구. 어떨 땐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니까 목사님한테 항의를 해. 목사님 때문에 우리 오늘 부부싸움 하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부부싸움해요 그랬더니 예배가 너무 늦게 끝나서 안 믿는 신랑은 밥을 땡 하면 줘야 되잖아요. 12시. 대부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시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땡땡땡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배가 12시 15분에 끝났으니까 집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30분. 그러니까 배가 고픈 신랑이 엉엉엉 하면서 예배당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떨어지고, 두 번째는 또 거기는 아이들이 소왕국입니다. 아이들이 최고입니다. 학구열 우리나라도 대단하지만 거기도 대단합니다. 주일날 학원을 2개, 3개 이상은 보내요. 그런데 아이들 학원 보내려면 밥 먹여서 보내야 되고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 이래서 못 가, 이래서 못 가. 아이고, 휘 둘러보니까 다 예배당 갔다가 떨어진 이삭들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내가 아이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시간에 맞춰 줄 테니까 나랑 예배 드릴래? 그랬더니 거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벌써 제가 주순 게 이만큼이야. 그런데 선교사로 하니까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주일날도 예배 드려야 되지만 평일날 시간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평일날도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크게 부를 수 있을까요? 못 불러. 저들이 보고 저들이 듣고 신고해버리면, 중국 사람들은 신고하면 반성문 하나 써요. 다시는 안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반성문 쓰는데 우리는 어때요? 바로 추방이에요. 쟤네들은 우리 마음을 모르고 찬송가를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모른다. 그러면 나는 예배 시간이 끝날 때까지 뒤통수가 그냥 소름이 끼치면서 아이고 조금만 작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들은 그냥 막 부르고 싶은 거야 찬송가를. 그러면서 어떨 땐 위로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저 사람들 한국말 몰라서요. 저게 우리가 음악 틀어놨는 줄 알아요. 음악 따라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거든요. 찬송 부를 땐 거기서 그 마음껏 찬양을 못하다가 오늘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니까 사실 목이 잠겼던 게 팍 열어지고 가슴이 팍 열어지고, 나 정관사가 오늘 그렇게 이뻐 보이긴 처음이더라니까. 저 양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고 있더라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야, 역시 목사님 지도하에 교인들이 하나가 되더니 저 아래부터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데 저 그 소리가 저건 줄 알았어요. 그 테이프 틀어놨는 줄 알았어.
근데 어휴, 야, 이렇게 찬양 소리가 우렁차고 프로들 같아. 하나님이 부평 우릴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큰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꼭 이뤄가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주위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회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모르고 늘 복을 달라고 복 주는 곳을 찾아다닐 때도 있고 복을 간구할 때도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말씀하셨건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먼 곳에 계신 분으로 알고 엉뚱한 곳에 기도하고 엉뚱한 것을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한숨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숨이 찬양으로, 우리의 고난의 소리가 기도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